오늘 11장은 10번째 재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선포만 되었지 재앙이 바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했던 우리 5절 6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고요. 나중에 보게 될 건데 12장 29절 30절 보면 그대로 재앙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우리 37절부터 우리 42절 12장이죠. 2절에 이제 드디어 그렇게 바랬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진짜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10장 마지막 부분에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난 일이냐라는 거죠.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바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떠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와서 이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10번째 재앙을 선포하고 나간 건지 이건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신학자 간에도 많은 아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주로 원어와 NIV 성경들은 많이 비슷하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는 이게 언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가 니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을 때 죽더라도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10번째 재앙을 말하고 나온 건지 아니면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바로 모세가 나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들어가 가지고 말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더 강력한 한방, 더 강력한 재앙이 내려야만 이스라엘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9가지 재앙으로 모자라다. 그래서 완벽한 어떤 최후의 한 방을 터뜨리면 드디어 바로가 내놓은 이게 손을 이제 나가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셨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4장에서 네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하고 그 이적을 행하면 바로가 그걸 보고 너를 내보낼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적을 네가 행하겠지만 바로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장자가 죽으면 나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냐면 재앙이 떨어진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장자가 죽고 6월절에 피를 바름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지 재앙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가 죽고 6월절에 피 발랐을 때 빠져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장자를 친다고 하는 이 의미, 하나님이 장자를 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자를 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했죠. 내 장자를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안 내보내기 때문에 너희의 장자를 내가 다치겠다라고 하는 게 장자를 친다고 하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들었는데 모세는 이 말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4장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보세요. 전체 그림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어요. 하나님 말 한마디 하면 가서 또 말하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네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이적을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스라엘을 내보내겠지만 절대로 바로는 내보내지 않을 거다. 완악하게 내가 만들 거다. 완악하게 내가 만들 거다. 그래서 절대로 내보내지 않고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바로는 사단을 의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들을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장자를 친 후에야 너희가 나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부터 쉽게 말하면 완벽한 큰 그림을, 전체 시나리오를 모세에게 이야기를 다 해줘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이해가 안 된 거죠. 바로한테 가서 기적을 행하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됐고, 왜냐하면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있는 말도 못하고, 나는 내가 누구간데, 또 바로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바로 앞에 가겠냐는 거죠. 잘 보긴 했어요. 자기가 아무 힘없는 모세, 지팡이 짚고 있는 모세야, 그리고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잘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겠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네가 이적을 행할 거고 이적을 행하면 다 무너지겠지만 바로는 절대 안 꺾일 거다. 완악하게 될 거고 강박하게 될 거다. 하지만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장자를 꺾고 나면, 장자가 죽고 나면 보내게 될 거다라는 걸 큰 그림을 보여줬는데 모세는 그 말을 사실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결국 오늘 이제 11장이 드디어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이제 이야기를 선포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다 된 거죠. 장자를 친 후에야 바로가 내 보낼 거다라고 했는데 딱 그때가 왔어요. 이제 이 말을 모세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전체 플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모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재앙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모세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걸 여러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보통의 성도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통의 성도는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믿으려고 노력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잘 안 믿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바르게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모세처럼 계속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맞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1절을 보면 1절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4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면서 자기 모습을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못 간다고 하고 절대로 못 간다 그러고 막. 야, 자기가 그렇게 못 간다는 자기가 이제 변화되어 있는 모습. 변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드디어 마지막 이제 한 방이 남았구나. 이제 마지막 재앙 하나 남은 거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확신했겠죠. 이제 마지막 재앙이구나. 그리고 이 한 방이면 이제 끝나는구나.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겠죠. 아마 이 부분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7장 1절에 보면 너를 이제 모세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를 바로 앞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하는 표현을 썼죠. 너를 바로 앞에서 신처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있죠. 드디어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이제 당장 내보내야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고 8절도 보세요. 모세가 참 많이 변했다는 걸 보여주죠.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그 벌벌 떨던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서서 하는 말 보세요. 다시 내 얼굴 보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그 자리인지 아니면 다시 와서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과 당신의 모든 신하가 내게로 내려와서 내게 절하고 그 다음에 너와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고 한 후에야 내게 나갈 거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심히 노하여 이제는요 바로한테 화도 내고요. 이러죠. 모세가 엄청 변한 거예요. 사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서 말씀이면 상황이 안 맞고 말씀이면 조건이 안 맞는데 믿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믿어지거든. 상황이 안 맞아요. 하지만 이제 믿어져요.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딱 떨어지니까 이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상황은 전혀 안 맞는데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 10번째 이제
재앙이 선포가 됐는데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과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은 깊은 연관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자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에 태어난 모든 초태생, 모든 처음 난 건 다 죽어요. 이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든. 이게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 한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만 다 죽는 거죠. 한꺼번에 초상을 3번, 좀 오래 산 가정 같으면 4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애굽이란 나라가 생기고 전무후무한 애통함이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그러면 사람만 죽었냐면 짐승도 다 죽어요. 무조건 처음 난 건 다 죽습니다. 우리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은 태양신을 심판하는 재앙이었어요.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걸 다 죽이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암 재앙은 태양신을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고, 10번째는 장자 재앙, 그 태양신의 아들을 죽이는 장자 재앙. 이게 이 2개가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다. 태양신을 라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이 라라는 이런 신의 아들이다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9번째 재앙은 태양신을 심판하는 것이고, 10번째는 그의 아들을 심판하는 그런 재앙인 거죠. 2개는 붙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 신학자들은 이 장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애굽이 믿고 있던 죽음의 신을, 죽음을 간장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신을 심판하는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여 너희가 믿는 그 죽음의 신이 죽음을 주장하고 죽음을 간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누가 죽음을 간장하냐? 사람의 생명의 태어남과 태어난 사람이 받는 축복과 그 사람의 죽음과 이런 모든 걸 누가 간장하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간장하고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 아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죽음의 신이 너희의 죽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건 잘못된 신이다. 거짓 신이다. 그게 우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장자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애굽에 대한, 애굽과 바로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한 복수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내 장자 이스라엘을 내놓아라 그랬죠. 내보내라. 안 보내면 너의 장자를 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장자를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는 형태로 나와져 있죠. 또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나일강에 빠져 죽였잖아요. 계속.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수로.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심판이다 또는 이런 게 어떤 의미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그래서 그대로 내 장자를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 장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 거냐면 이게 신의 심판이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느끼게끔 이게 신이 우리에게 내린 심판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하나님이.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고대 근동이 갖고 있는 사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장자를 죽이니까 나도 너희의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인 거죠. 복수적인 성향이 그대로 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또 너희의 그 바로가 받아야 할 심판을 재앙이라는 형태로 그대로 애굽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크게 2번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핵심은 뭐냐, 2절 3절이에요. 2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라고 하죠. 그래서 출애굽을 이제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가주셨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장자 재앙이 떨어지고 갑자기 확 나가긴 하지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준비가 약간 돼요. 그게 뭐냐면 모든 백성들은 이웃 사람들을 애굽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11장의 사실은 핵심 내용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3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했죠.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재앙이 계속되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것 같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여기 또 3절 마지막 표현도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의 백성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게 존경할 만하게 보였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게 저 민족 멋진 민족이야 그렇게 다가온 건 아니고요. 재앙이 계속 내리죠. 내리니까 애굽 백성들은 내보내자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맞다. 그래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고 나중에 백성들은 안 녹은 신하들 중에서 책책건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보내야 된다고 측근들이 계속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바로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내보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해요. 딱 한 사람 바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200만 명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보내면 경제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보낼 수 없는.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거든요. 신하들은 재앙이 계속 오니까 내보내자고 했고 최측근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7장에서인가 8장에서 나왔죠. 아직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빨리 내보내야 된다고. 언제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도록 놔두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내보내야 된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바로 빼놓고. 근데 장자 재앙을 통해서 막 온 애굽이 쑥대밭이 된 거죠. 그때 은금 패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 주는 거죠. 당장 줘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은금 패물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가는데 패물을 주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빨리 가라. 그래서 나가는 그걸 은혜를 입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조장하신 거죠. 만드신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근데 그대로 됐죠. 우리 12장 35절 보시면 12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 은혜를 입었단 말이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앙이 너무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니까 지금 은금 패물에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내 자식이 죽었는데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래서 빨리 주는 거죠.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내줍니다. 내주고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애굽 사람들은 이 장자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금 패물 이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모세가 말하니까 다 내놓습니다. 내놓고 가지고 빨리 가라. 여기 머물지 말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여기 36절에 12장 36절 취하였다라고 하는 걸 제 성경은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아마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탈의 뜻이 있어. 취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우리는 취하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약탈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쓴 거예요. 하나는 달라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 내줬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약탈하는 의미 있는 거죠. 받아가지고 돌려주질 않아요. 왜냐면 받아서 나갈 거니까. 다시는 애굽 땅을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약탈의 의미 있고, 더 큰 의미는 전쟁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할 때 병사들이 전쟁하고 보상을 어떻게 받죠? 약탈하는 거예요. 약탈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갔을 때 이 병사들이 이제 고생을 했잖아요. 1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또는 3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고생한 걸 어떻게 보상받냐면 그 나라의 그 약탈, 아주 감나갈 만한 것들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약탈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약탈했다는 이야기는 약탈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거냐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와 싸움을 계속 하셨는데 이제 싸움이 끝났다. 어떻게 끝났냐면 하나님이 전쟁을 완벽하게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약탈해 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은금 패물을 다 챙겨가지고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모든 백성은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다 챙겨서 그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제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이 나와서 40년 광야를 돌게 될 겁니다. 처음에 3일길만 간다고 3일쯤 광야 가서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했는데 실제는 3일길이 아니라 그랬죠. 47일이 걸렸고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1년 300 한 몇십 일 됩니다.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이제 율법도 받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했는데 출발해서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불신앙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하루를 계산해서 결국은 40년이 나오죠. 그래서 1년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39년도 플러스해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게 되어지는 거죠. 40년 광야를 도는데 은금 패물을 어디에 쓰죠? 옷 같은 거 그냥 입으면 되죠. 옷도 의복도 있다 그랬어. 뭐 옷은 그냥 입으면 돼. 은금 패물을 어디다 쓰죠? 은금 패물 가지고 뭐 장사를 할 수가 있나요? 은금 패물을 가지고 뭐 문물 교환을 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들 갖고 나왔어요. 이웃집 거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걸 좀 더 준다고 해서 이웃집에 있는 뭘 또 사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라 했냔 말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기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내 보내야 되는데 내 보내면 나를 섬길 거다. 섬긴다라고 하는 게 아바드예요. 이는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죠.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바로를 섬길 때도 아바드라고 써요. 바로를 섬긴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할까요? 종살이로 번역하겠죠. 노예살이. 바로를 섬기는 걸 노예살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아바드한다라고 하는 건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 예배하기 위해서 제대로 뭐가 필요하냐면 성막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하죠. 이 출애굽에 가졌던 은금 패물은 전부 다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 제물로 쓰여지죠. 준비 제물로 다 쓰여집니다. 그래서 뭐 금으로 붙이고 뭐 어쩌고 다 녹여서 뭐 하잖아요. 전부 다 성막 만드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성막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누구만 대표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은금 패물을 다 챙겨서 나오게 하고 그 챙긴 은금 패물 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데 전부 사용하는 재물이 이제 예물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은근패물을 챙긴 거죠.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육신적으로 잘 살고 그런 걸 위해서, 또 육신적으로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뭐 육신적인 것 필요한 것을 지장하거나 또는 채우기 위해서 은근패물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오직 하나입니다. 강야에서 성막을 만들 거고, 성막은 왜 만드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요. 그 성막 만든 재료로 은근패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돌려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 우리에게 구원을 왜 주셨냐라고 할 때 이유가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왜 건져내셨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왜 구원하셨냐, 다른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예수를 믿어지게 만들어서 왜 구원하셨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또 물질을 가지고 나오게 했죠.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셨냐, 하나님을 섬기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배 좀 부르고 좋은 차 타게 하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섬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강약길 걸어가면서 조금 더 편한 삶, 강약길 걸어가면서 조금 더 나은 삶 살게 하려고 은근패물을 챙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여러분 육신적인 조금 더 나은 윤택한 삶을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와 강약길에 살 때가 훨씬 더 윤택해졌나요?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강약길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진짜로 윤택해졌나요? 윤택해지지 않았어요. 맨날 하는 소리가 뭐죠? 애굽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고기 국물 먹고 싶다는 소리를 자꾸 해요. 그 말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삶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맨날 친구들은 캠핑도 가고 그런데 나는 맨날 이렇게 끌려오듯이 교회도 이게 맞아? 이게 구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삶을 윤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해놨더니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지? 예수 믿는데 왜 날 부자 안 시켜주지?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자꾸 돌아가잖아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지금이라도 모세 죽이고 장관 세워가지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구원을 완전히 이해 못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구원을 너무 이해 못합니다. 삶을 돌아보니까 애굽이 훨씬 더 노예이긴 하지만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국물도, 고기 국물도. 옛날 그때 스테이크 좀 썰었는데 강약을 가면 스테이크도 못 썰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옛날 구원받기 전에 골프도 치러 다니고 나가면 잘 날아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골프 못 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이게 맞아?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우리를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묻고 불신자보다 조금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게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똑바로 알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축복이란 건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똑바로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돈 좀 잘 버는 걸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려고 하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 때문에 예수 믿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물질 달라고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건강 달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을 이해 못한 거죠. 구원을 이해 못하니까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잠시 그 산 위에 올라간 이후에 그 가지 나왔던 그 은근패물 가지고 뭐 하죠? 황금 송아지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니까. 똑같습니다.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은근패물을 들고 나오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재료가 돼버렸어요.
안 들고 나왔더라면 차라리 우상숭배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했겠지. 그걸로 했겠지. 근데 하나님 쪽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은금 배물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우상숭배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경제 주고 하나님 조금 잘 섬기라고 지혜 줬더니 그것 가지고 결국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숭배하는 쪽으로 간다니까. 그러면서 계속 교회 와서 돈 내놓으라는 거 하나님께 경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좀 주겠습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경제를 주었더니 거의 대부분은 그것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빠져요.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다음에 32장에서 그래서 은금 폐물 또는 경제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이냐 돌아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양날의 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 분명히 돈 많은 건 좋은 거예요.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도 좋은 거죠. 지혜가 있고 똑똑한 건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게 대부분에 어떻게 사용되냐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그게 과연 좋은 거냐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꽉 잡아가지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피눈물 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어쨌든 바라보고 가게 만드는 게 훨씬 축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진노당하고 심판받는 통로가 은금 폐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육신적인 은혜들을 축복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의 여유를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똑함을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은혜로 주시잖아요. 그 목적을 모르면 전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게 하려고 물질 들고 놓으라고 한 건데 그 물질을 가지고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성막 만들죠. 만들었죠.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을 진짜 받은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사실은 큰 것입니다. 굳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식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있다면 가나안 가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 같은 건데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가기 위한 겁니다. 강야에 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강야에 살게 하는 것은 애굽을 뽑아내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로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강야를 통과시키는 것이지 강야가 목적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가나안 가기 위한 거죠. 가나안 간다는 건 결국은 두 가지죠. 가나안은 다른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정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복하고 그 자리에서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되냐면 메시아 그 땅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죠.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그래서 정복하는 것이고 정복하고 그분이 오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겠죠. 우리한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구비를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좋게 제가 구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근데 이걸 결과적으로는 하나인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까? 그 땅에 메시아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자꾸 이 세계복음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외치냔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거든. 그럼 당장 왔냔 말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고 나서 당장 왔습니까? 아닙니다. 1000년 후에 거의 왔잖아요. 1000몇백 년 후에 왔어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 외친다고 당장 세계복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다만 당대 세계복음 이 단어를 쓰는 것은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1000년 후에 올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은 안 믿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계속 의식하려고. 같은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예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배가 주일만한 교회 오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평일날 모든 삶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예배지. 평일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또 교회 한번 왔다가 이게 무슨 예배냐고. 그 예배 아니에요. 이러면서도 느낄 때 있잖아요. 그냥 주일날 왔다가 그냥 갔어요. 그리고 평일날은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한 번 묵상 안 하고 설교 한 번 다시 들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주일이네,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네 이러면서 교회,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그 예배 아니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로 예배하는 자는 주일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 주일부터 오고 또 수요일도 오고 또 시간 내서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이게 쌓여서 모든 삶이 예배로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말한 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 뜨고 와서 예배하는 게 그게 무슨 예배겠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예배하기 위해서고 하나는 가난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걸 보고 우리는 방황이라고 해요. 교회도 오고 집사도 되고 어떤 사람 목사도 되는데 방황해. 이걸 잃어버려요. 제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없고 예배하면서 오는 기쁨과 그 안식과 평화가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매주 느끼냔 말이에요. 그게 사실 정상이거든. 근데 그거 안 느낀 지가 너무 오래되고 눈물 안 난 지가 너무 오래됐고 감격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 그걸 보고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방황하고요. 열심히 하지만 방황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왜 열심히 할까라고 할 때 답이 안 나오니까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그런 사람도 의외로 사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고작 하는 소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국물도 먹었는데 자꾸 그게 이제 캠핑 나온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강야를 보내면 안 되죠.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출애굽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시킨 거니까. 그것 때문에 출애굽시킨 것이니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결국 이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해할수록 예배하는 자가 돼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할수록 예배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구원을 얼마만큼 이해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구원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냐에 따라서 예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배 모습을 보지 말고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냐가 중요해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수록 예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온 마음으로 구원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다음에 주일날 예배가 어떻게 다가오겠냐고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복음이 내게 온 마음으로 들어와지면 당연히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할지라도 실제로 구원을 이해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사람은 형식인 거죠. 폼만 잘 잡는 거죠.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한 이유,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구원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하지만 구원을 이해 못하면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왜 이래? 내가 구원받는데 왜 이렇지?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애굽이 더 나아 보이고 지금이 더 훨씬 안 좋아 보이는.
그렇죠. 애굽에서 국물도 좀 얻어먹고 삼겹살도 좀 구워 먹고 스테이크도 좀 구워 먹었는데 강약길은 그런 거 하나 없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았는데 난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구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나요? 그게 사기꾼 아니에요. 아니, 어제까지 공부 못하는 놈이 오늘 교회 와서 예수 믿었다고 다음 달부터 100점을 맞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기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공부를 잘하죠? 원래 공부 잘하는 놈이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머리가 있는 놈이 잘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 보세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 이거 잘 해결해 주세요. 그게 사기 아닌가요? 누가 돈을 잘 벌까? 돈 잘 버는 건 예수 믿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쪽 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자꾸 교회를 종교로 만들어요.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거,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쪽이 갖고 있는 끼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운동 잘하는 놈이 원래 축구 하는 거고, 돈 벌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이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독특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뭘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경우에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것은 원래 그쪽 눈이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좋은 회사를 가거나 좋은 아이템이 있거나 하여튼 돈 벌 수 있는 쪽을 갔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지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돈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 못하는 놈이 맨날 꼴등하던 놈이 다음날 1등 간다? 그게 사기꾼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인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돈을 잘 벌고 싶습니까? 그러면 돈 벌 쪽에 있는 공부를 하세요. 노력을 하세요. 그게 맞는 거지. 하나님 보고 내놓으라고 자꾸. 그게 싶어. 구원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해 못하니까 결국 그 은근 폐물을 다 들고 나가라고 하면 그걸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들고 나와가지고는 결국 우상숭배한다. 우리에게 여전히 애굽이 남아있고요. 육신적인 부분이 분명히 묶여있는 게 있긴 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은근 폐물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려고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뭐가 다르냐면 진짜 구원을 이해하고 구원받은 자는 계속 교회를 오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안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믿는 자로 변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 교회를 계속 오면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경고로 듣게 돼요. 아,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이게 자꾸 온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계속 이게 답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게 경고죠. 하지만 구원을 이해 못한 사람은 그 경고를 안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근 폐물을 구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로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